오늘 마가복음 10장에는 또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맨 앞에 부분에 보니까 이혼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부자 청년과 대화하시는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내용이 32절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섬김에 대한 교훈, 그리고 마지막에 여리고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새벽에는 중간에 나오는 섬김에 대한 그 교훈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기가 당할 일을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당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이제 또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읽을 때 그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 주간이 시작됐다라고 같이 나눴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다시 마가복음에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또 들어가시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보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말씀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으시는 이 말씀은 계속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는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벌써 예수님이 그 고난에 대해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모함하고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는 거를 제자들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예루살렘으로 가도 되나,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루살렘 가는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늘 잊지 않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바쁘거나 또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또는 나에게 주신 직분,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가 사실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2절에서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그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얘기를 또다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 얘기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강조하셨다는 그런 말이고, 그냥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있지만 똑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십자가의 고난, 또 죽음,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데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누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엉뚱한 얘기할 때 있죠. 왜 그렇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도 딴 생각하고 있어요. 37절을 보세요. 37절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큰 자리를 이제 얻냐, 지금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분명히 한 자리 하실 텐데, 그때 좀 우리를 좀 이렇게 좀 좋은 위치에 좀 우리에게도 좀 자리를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 중에 그 왕자의 자리에 앉으시면 좀 우리 아들들에게 한 자리씩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제자들의 어머니는 그 예수님과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모뻘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얘기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그 아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들은 어때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식을 데리고 오든 또 이 자식들이 좀 예수님께서 좋은 자리 좀 얻게 해달라고 하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먼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41절 보세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어요. 좀 화를 냈다 그랬어요. 왜냐? 다른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똑같은 생각들 하고 있었는데 먼저 이제 다 그들이 말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무려 3년 반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 옆에서 그들이 인생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게 참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안 변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변했어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지금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럴 때 있죠?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뭐 이런 것을 생각 못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가는 이 길,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심지어 죽는 이 길을 너희가 갈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좀 한 자리 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 지금 제자들이 무슨 질문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자신들이 말한 것처럼
그 제자들도 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돼요. 주님이 마신 그 잔을 마시게 되죠. 야고보도, 요한도, 베드로도, 또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다 따라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때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혹이나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서 여러분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마치 나는 똑바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자꾸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바른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3절, 44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이것은 세상적인 원리 기준으로 보면 반대의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높은 자리,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45절이죠.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분명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우리도 늘 그 섬김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46번부터 60번.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 국가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족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경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늘 주님의 그 섬김의 본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다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지만 우리는 늘 섬기고 또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이러한 은혜와 복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또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또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과 그 귀한 직분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잘 투표하게 하시고 그 한 표가 다시금 우리나라를 아버지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잘 믿는 이 민족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포항이 성시화되고 아버지 거룩한 도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자녀들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먼 이국 땅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실 때 더 많은 후원과 더 많은 돕는 손길들 연결시켜 주시어서 힘있게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 아버지 또 교회 우리 요양원 꼭 지켜주시고 어드명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